부활주일 더불어 같이 여러분 큰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활의 매트릭스,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죽은 자가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다 그 말이.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속지 말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날마다 죽여가며 산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며 반드시 죽음 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왜 죽는 것인가? 사람은 왜 죽음의 고통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 물음은 불가사의한 것으로 증명될 수 없고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 창조 시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음이 형벌로 인간에게 내려졌고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하나님의 질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오래 살고 싶어 몸부림치지만 정해진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심지어 행복한 자나 불행한 자 모두가 저 칠흑같이 깊고 검은 무한한 넓은 흑색 이제 세계로 들어간다가 죽음의 공간인 죽음으로 가야 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도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가 소크라테스이든 아인슈타인이든 클레오파트라든 스탈린이든 히틀러든 인간은 누구나 이 같은 공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공식입니다. 그렇지만 죽음 후 내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없다고 믿는 사람, 또 내일의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죽음을 대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되면 인생관을 바꿔놓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가치관과 인생관을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내세관이라는 거예요. 내세관은 곧 신앙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기쁨으로 삼고 순교를 영광으로 여겼던 것이 곧 내세관의 확실성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내세관은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신앙 기준은 부활을 믿냐 믿지 못하느냐에 두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면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고,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은 고난으로부터 도망자로 살아가든지 핍박이 없고 편하게 주를 따를 수 있는 길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단순히 신약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믿음이 출발하는 시작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 신앙의 본질을 부활신앙에 두었습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정말 영원한 부활신앙의 샘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 대해 속 시원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이 아들을 살려주시는구나. 여호와 이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식을 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구나 하고 헌신하는 믿음으로 이해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제 인정을 받은 것은 100세 얻은 아들, 즉 외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시작부터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생명보다, 아니 자기 심장보다 더 소중한 그야말로 100세 얻은 아들의 목을 자르겠다고 칼을 들이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냐 그 말이. 하나님이 이토록 가혹한 시험을 강요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했는데 합격했다고 해서 우리들도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 과연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창세기 22장만을 보면 도저히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겁이 나고요, 그 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느껴 좌절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아니 어떻게 자식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자식을 데리고 갔을까? 정말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자식을 바치는 것일까? 그렇다면 순종하려면 어떤 믿음이 필요한 것일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22장만을 보면 그 해답을 찾기란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질 것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이런 문제들이나 고민을 풀 수 있는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럼 그 믿음은 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이어지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을 보아도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도 능히 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정말 이삭을 잡으려 했다는 거예요. 오직 부활에 대한 믿음 하나로 그렇게 독자적인 이삭을 바쳤다는 거예요. 독자인 이삭을.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 전에 이미 부활신앙에 자기 목숨을 먼저 바친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그런 확신이 이루어질 아무런 근거도 조짐도 안 보였지만 그러나 그는 끝끝내 내가 잡은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 이런 믿음 하나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는 부활신앙 그대로 이삭의 부활을 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메시지일까? 얼마나 대단한 부활신앙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조차도 당시 그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에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을 보면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급하게 부르세요. 응? 그러면서 12절에 이어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죽어도 산다는 것처럼 무서운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신앙이 있으면 죽음 앞에서도 절대 체험하거나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누구도 말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죽음은 또 다른 세상의 시작이다 라고 믿으니 당연할 재주가 없잖아요.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외아들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포기하면 외아들도 자신도 하나님도 다 잃지만 외아들을 잡아 바치면서도 끝까지 부활신앙에 자기 목숨을 걸면 외아들도 자기 자신도 하나님도 다 되찾고 더 얻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사명, 가장 신성한 의무는 바로 이 부활의 메시지를 세상에 널리 전하는 일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가리켜 부활의 증인들이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부활을 증거하며 그 보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무덤이 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덤이 끝이고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무덤 앞에서 절망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에겐 부활이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야말로 바울의 말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딱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고 주님의 부활이 바로 그 보증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부활 신앙을 고백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라고 외쳤던 것이에요.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 기독교는 없어지고 맙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철학이나 종교나 도덕적 수양이나 추상적 이야기가 아니라 논리적이며 사실적인 관계인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전부가 허무이고 허상에 불과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아무리 의와 자유와 평등과 선과 해방과 민주화를 부르짖는다 해도 부활이 없으면 거짓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참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빼앗아도 모자라는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부활이 열쇠이며 해답입니다. 부활 없는 도덕은 지속될 수 없고 부활 신앙이 없는 믿음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약속된 미래, 약속된 내일이 부활에 있기 때문에 오늘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식물이 싹이 나고 시들고 다시 사는 것처럼 생명 과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법칙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다른 존재로 환생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철학자들이 말하는 질량불변의 법칙도 아닙니다. 죽는다는 것이 결코 비존재가 된다거나 무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완전한 정지 상태에서 3일 동안 무덤에 있었고 주일 아침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란 옛것의 완전한 죽음에서 이루어지는 재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꽃이 핀다는 진리가 아니고 시간이 되면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숨이 멈춘 지 오래, 의식이 끊어진 지 오래, 삶의 리듬이 끊어진 지 오래된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죽은 시체에 다시 호흡이 돌아오고 맥박이 다시 뛰는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사실, 죽음으로부터 승리한 사실,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초인간적인 사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첫째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뭡니까? 십자가의 대속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최대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안식 후 첫날 일어났던 이른 아침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시체로 무덤 속에 갇혀 있던 예수님이 심장의 박동과 함께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머리와 온몸을 감쌌던 세마포를 풀고 무덤 속을 걸어 나오는 그 모습이 부활입니다. 뒤를 돌아보며 이제 빈 무덤을 바라보시는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통쾌한 일입니까? 부활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사람에게 죽이는 능력은 있어도 살리는 능력은 없잖아요. 때문에 성경의 역사, 살리는 영의 임재가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새 생명이 임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예전에는 계속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지만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이 부어진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처럼, 야이로의 부활처럼 또 죽은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성경의 보증, 즉 예언된 대로 영생의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1세기 크리스천인 베드로도 이 부활신앙을 믿고 깨닫게 되는 순간 이렇게 증언했어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죽도록 내버렸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예수를 죽였고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며 권능이며 역사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될 때, 즉 나는 다시 산다는 믿음의 확신이 생길 때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의 용기가 생기고 믿음의 능력이 생기고 믿음의 결단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문제될 리가 없어요. 행복과 불행이 문제가 안 됩니다. 가지려는 욕심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롭게 죽고 의롭게 사는 것이 전부인 겁니다.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최종 목표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부활신앙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신앙은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이란 십자가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고난과 죽음이 영광과 새 생명을 창조해내기 위한 필연적인 전제 조건이라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의 죽음은 희생적인 죽음이며 자발적인 죽음이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며 능력이 있으나 없는 자처럼 알고 있으나 모르는 자처럼 의인이면서도 죄인인 것처럼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가치가 더욱 큰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으므로 부활이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하고 부활만을 기대한다면 그는 주를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광야 없는 가나안이 있을 수 없고 마라 없는 엘림이 있을 수 없고 두려움 없이 빛이 어둠 없이 빛이 없으며 눈물 없이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부활신앙은 십자가를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부활은 십자가를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을 정말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의 이런 능력을 알기 때문에 모든 지식, 노력, 희생을 동원해서 십자가 외에는 더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부활의 축제, 그 감격에만 사로잡혀 있습니까? 오래 살아야 하고 편해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십자가가 없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앉아서 부활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죽어서 부활을 이루려 했습니다. 베드로도 부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거꾸로 십자가를 진 것이고, 돌에 맞아 죽는 동안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찾고 진 것입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사망도 고난도 음부의 권세도 막지 못할 위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앞으로 부활절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의 기초가 십자가임을 인식하십시오. 부활은 영원한 승리요, 최후의 영감이요, 고난의 승리이고 신앙의 승리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며 믿는 이들의 소망이며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부활신앙을 경험한 사람들은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일어나서 무서운 박해와 순교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길을 간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교훈 종교나 수양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요 체험의 종교라는 뜻은 부활신앙이 조용한 명상과 사색을 통해 주어지는 합리적인 이치의 세계가 아니라 삶의 체험을 통하여 얻어지는 역설적인 신앙의 세계이며 역동적인 믿음의 세계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눈보라 속에서 봄을 기다리듯 견디기 어려운 인고의 날들을 보낸 후 새싹이 나오듯 부활신앙도 역시 고통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노래하고 축하를 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체험하기 위한 시련과 혹한 겨울을 통과하며 경험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안이하고 편안한 자리에서 부활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전하는 분명한 메시지는 십자가의 체험 없이 부활의 참뜻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처절한 절규를 맛보지 않고는 참 부활의 기쁨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 진실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설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부활신앙의 터전 위에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 자신을 세웁시다. 예수 그는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둘째 열매로 우리도 다시 설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부활을 환영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부활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축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의 매트릭스, 즉 모체는 부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매트릭스는 부활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매트릭스는 부활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성경의 매트릭스가 부활인 것을 증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부터라도 부활신앙의 증인으로 어떤 신앙의 길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